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3절에서 27절 곤고한 자를 돌보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 18편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라고 말하고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했다 하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완전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완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힘쓰고 노력했음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줄로 압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그거죠. 내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내가 힘쓴 만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것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을 만한 일들을 많이 당했고 또 여러 원수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억울함과 원망함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그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이나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힘썼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었음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엔게디 동굴 속에서나 아니면 사울 왕의 진영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가 빨리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려앉히시지 않겠느냐 하고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힘썼던 겁니다. 또 다윗을 누가 저주할 때 그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라 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과 혈기로 대항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완전하게 행하려고 힘썼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썼던 것이고, 자신이 힘쓴 만큼 하나님께서도 갚아 주실 것을 다윗은 믿어서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노력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의를 행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결국 그가 실제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죽을 만한 상황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힘쓴 만큼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완전함을 추구하죠. 완전하고 싶어서 행위로 노력하지만 또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완벽이 아니라 얼마만큼 힘썼느냐, 이걸 보시면서 힘쓴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못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했으면 더 힘쓰자, 힘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나아가면,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네가 힘쓴 그 마음을 내가 완전함으로 받아주마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힘쓴 대로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깨달았는데 이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첫째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구원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지 못할 때에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 때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가 자비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그 자비를 내가 가지고 있고 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힘쓴 만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많이 깨달아서 자비를 행하는 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되신 이유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예수님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힘쓰면서 완전한 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더 깨달아지고 더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실제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의 인격, 심령,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형상,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인정을 받겠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령하다, 능력 있다, 뭐 많이 한다, 뭐 잘한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엔 정말 인정해 주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죠. 뭐 능력을 행해야 되고, 뭐 은사들이 많아야 되고, 신령해 보여야 되고, 뭔가 막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막 속에 뭐가 있다 알아맞혀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용한 무당들도 똑같이 그러죠. 꿰뚫어 보는 눈, 또 막 이상한 말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지만 그쪽에선 신기가 있어서 뭐 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방언을 하듯이 또 접신을 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또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의 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무당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심령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 저 입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전엔 이랬으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깨끗한은 자신을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자기를 구별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면 주의 깨끗하심을,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 그가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죠. 그런데 그가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깨끗하신 그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례로 그가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내보내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드죠. 뭐 양이 많이 있는 그 부자가
새끼 어린 양 하나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했더니 다윗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아니 지 양도 많은데 남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 놈을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막 화를 낼 때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도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기인 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가 다시 깨끗한 심령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이게 되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는 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속에 허물이 있으면 남의 허물만 찾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이 미워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 부리는 사람만 보게 되고 욕심의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 깨끗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면서 계속 깨끗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내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뀌는 게 아니지만 내가 욕심을 가지고 보면 욕심의 것만 보이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게 보이고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은혜만 보이고 내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해지려고 힘쓰면서 깨끗한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악은 거짓되고 삐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거짓되고 삐뚤어진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거스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거짓되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주의 거스르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스르다라는 뜻은 씨름하다,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삐뚤어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싸우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시고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끊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가까워지지 않는 건 단 하나죠. 죄입니다. 육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멀어지면 주의 거스르심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실 때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워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결국 여기 27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곤고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서워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깨달아 감사할 때가 있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깨달아 위로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막 화가 나서 너희들 심판해야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심판하시거나 내가 미워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평생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도 본인들이 볼 때 내 마음처럼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인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할 때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병든 자인데, 내가 연약한 자인데 누구를 판단하겠냐? 나나 고침받으면 좋겠다 하고서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곤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 자인데,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바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곤고한 자가 되면 위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힘주셔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심판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참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보는 그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상태임을 깨닫고, 우리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곤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곤고하게 가지시고,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곤고한 자로 처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나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곤고해질 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곤고한 심령들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